이 시간에는 교회의 눈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제 교회와 목사,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와 목사입니다. 우리 장자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장래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애초에 시간은 좀 많이 됐었는데 시간 조절 때문에 강의 시간이 좀 줄었어요. 그러나 이번 강의가 끝나고 다음 강의 연속될 때는 쉬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정시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환영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20년 차 되는 여러분보다 조금 선배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예, 우리 사모님, 목사님 계시고,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경기 지방에 있습니다. 경기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 살아고요? 나와요? 네. 경기 지방에 소속되어 있고요. 교회 이름이 조금 투박하지 않나요? 장자교회, 약간 투박하게 느껴질 텐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해 바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또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한 건데,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또 교회를 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의 일환으로, 응답의 하나로 교회 이름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이름을 장자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장자교회 그러면 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 동네 분들 중에서는 이해를 못하시고 이 장자교회가 무슨 노자, 장자의 그런 장자인 줄 아시고 들어오셔서 질문하셨던 분도 계셨더랬습니다. 원래는 장자권 교회였습니다. 부담스럽게 원래는 장자권 교회였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장자의 축복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장자권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반대했어요. 이게 무슨 소림사 권법도 아니고 무슨 장자권이냐,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한다고 한 것이 맨 뒤에 자를 빼고 장자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공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목사가 되려고 하시죠? 저 때만 해도 목사 그러면은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었답니다. 그래도 신랑 후보로 따지면은 탑10 안에 들어갔어요. 네, 목사 그러면은. 지금은요, 밀려도 한참 밀려났죠. 오히려 기피 대상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시죠?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보지 않았나요? 저처럼 내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왜 목사가 되고 왜 교회가 되려고 하는지,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이 시대에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고 왜 그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누구 앞에서라도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제 잠깐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 그 삶의 한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놀이터가 교회 마당이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그래서 밥 먹고 나가면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거기서 야구도 하고. 시골 교회니까 저희 시골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시골에서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꽤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군에서 대표하는 교회였으니까요. 저희 군에서 그 성결교회, 그러면 이렇게 대표하는 교회였으니까 꽤 큰 교회였어요. 거기서 뛰어놀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교회 1층에서, 이제 2층이 본당이고 1층이 교육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1층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가 재미있게 막 이렇게 구슬치기도 하고 공 던지기도 하고 놀고 있는데, 1층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곳에서, 그 교육관에서 누가 운다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보다,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낮에 여기 와서 저렇게 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서 뒤에 이렇게 빼꼼히 가서 문을 열고 봤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예배당에서 맨 앞에 이렇게 방석을 갖다 놓고 앉으셔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조금 말썽을 피우셨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저희 자식들한테도 별로 이렇게 막 살갑지 않았던 전형적인 시골의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아버님에게 어떤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때 아마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못 놀겠더라고요. 마당에서 놀 수가 없었고. 그 다음부터 교회는 저한테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저에게 제 삶이었어요. 노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공간이었고,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시골 교회에서 중등부가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고등부가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랑해 주셔서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원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학창 시절에는요 연합 집회를 많이 했어요. 연합 집회를 해서 같이 뭐 이렇게 학교를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들끼리 모여서 연합으로 여름에 그 강사님도 모셔서 집회를 하곤 했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그 은평교회 이병돈 목사님이라고 기성에 총회장과 하신 분인데, 그분 모시고 대천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빌려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제일 컸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됐으니까, 중고등부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거기 또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막 해가지고 그 친구들 리더십 형성해가지고 맨 앞에다가 가방 쫙 갖다 놓고, 큰 교회 대부분 그랬잖아요. 가방 쫙 갖다 놓고 여기 우리 자리 막 이렇게 텃세 부리고, 뒤에는 또 그것 때문에 입 내미는 다른 조그만 교회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앞자리로 우리 교회 그 아이들 앞자리를 확보를 해놨는데 제 자리를 확보를 못했어요. 아마 제가 조금 다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뒤에서 약간 거드름 좀 피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선생님이 용납을 안 하시죠. 딱 하시죠. 그래서 들어가 뭐 이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신발장에 그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바로 그 앞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그 감격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 회장은 못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저한테는 청년 시절이 없어요. 교육전사부터 그냥 곧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1학년도 채 마치기 전에 아마 전도사라고 교회에서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이 없어요. 어르신들도 다 그냥 전도사님 이랬기 때문에 그 청년 시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가 제 어떻게 보면 삶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죠. 뭐 얘기를 안 해도 저하고 비슷한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 거룩한시 성동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최은영 목사님이 아까 잠깐 그 목양실에서 담소를 둘이 나눴는데 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목양실 들어가서 보니까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한 그 패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네, 그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해서 그 등록금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학은 했으나 1년 정도 다니고 그만두고, 그리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예배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 주 전공은 예배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지 많이 있겠죠. 근데 저희 예성이 사실은 예배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 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셨을 때 목사와 교회 목사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강의안을 제가 정말 고집스럽게 9페이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매뉴얼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군요. 다른 강사님들 보고서 저도 그냥 대충 이렇게 낼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9페이지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슐라이어 마허가 이 사람이 1804년도에 할레대학교에서 신학 및 철학에 관한 이 특별 우대 교수로, 대우 교수로 부임을 해서 커리큘럼을 짜면서 이 신학을 정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슐라이어 마허가 이렇게 했을 때 1811년도에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신학 연구 개설이라는 책인데 이때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계몽주의 전에는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거든요.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일반 학문도 세분화되고 신학도 세분화된 거죠. 근데 신학을 이렇게 세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어 마허예요. 근데 슐라이어 마허가 거기 보면 원래는 이 신학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되는 철학신학, 그리고 몸체가 되는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실천신학,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눴단 말이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좀 시대가 지나고 나서 신학이 네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성서신학, 성경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 다루게 되는 주제가 교회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교회라고 봤을 때는 조직신학적인 범주에 들어가고요, 목사, 목회 그러면 이건 실천신학적인 분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제목이 교회의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을 동시에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목사보다는 지금 교회의 눈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쪽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실천신학적인 부분은 아마 다른 분이 하실 것 같고, 저는 여러분하고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지금 교회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문화,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교회는 사실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제 생전에 처음 겪어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접해볼 텐데,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게 준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제일 큰 영향은 뭘까요?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제일 큰 변화는요,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예배의 등장이죠.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에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코로나 시대가 딱 맞닥뜨리고 나서 이게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4월 달부터 이대로 있으면 뭔가 안 되는, 그래서 뭔가 지금 교회 출석을 못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분들하고 뭔가 이 연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두드러진 현상은 온라인 예배의 등장일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참 능치 못함이 없는 교회예요. 예, 정말 2주 만에, 제 기억은 그래요. 한 2주 만에, 한 달이 채 안 됐으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이게 외국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야, 한국은 진짜 IT 강국이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뭐 복음률이 80-90%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가능했죠.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새로운 마치 예배의 트렌드인 것처럼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뭘까요? 두 번째 변화는 제가 볼 때는 복면 성도의 등장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얼굴을 절반밖에 못 봐요. 이게 뭐 아이컨택뿐만이 아니라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좀 보여야 되는데, 저분이 입꼬리가 올라갔는지 입꼬리가 내려갔는지 그게 눈만 봐갖고 잘 몰라요. 물론 눈으로 뭐 80-90% 다 표현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명 복면 성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교회에 누가 마스크 쓰고 앉아 있습니까? 용납이 잘 안 됐어요. 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 마스크 안 쓰면 오히려 교회를 못 들어오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복면 성도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눈에 포인트를 많이 주고, 남자분들은 눈썹에 포인트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눈썹 시술을 요즘에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코로나 상황, 온라인 예배, 이런 복면 성도의 출현이 있죠. 두 번째, 우리는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톰 라이너 교수나 뭐 이런 여타 다른 교수들이 제각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좀 이따 우리는 같이 살펴볼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일이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두 번째 질문이란 말이죠.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그러는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 이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말이 더 맞죠? 포스트 코로나는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토착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대 최재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도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염병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신앙생활하는 때는 아마 정말 많이 기대를 해야 오지 않을까.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변종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백신으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고 또 다른 바이러스와 같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을 해야 우리가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세 번째 것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래요. 세 번째 것이 뭐냐면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제가 읽는다면, 교회와 목사는 교회가 현재 드러내는 양상이나 문제점에 관한 성경 본래의 규범적인 원칙이나 가르침을 확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범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규범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규범적인 원칙이 뭔가, 저는 사실은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이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환에 보면 예배 안에 예배, 예배 후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정교회 신학자인 이온 브라이가 얘기한 겁니다. 이 이온 브라이라는 신학자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예배 안에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예배 안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의 예배는 뭐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었냐면 모이는 교회에다 포인트를 비중을 너무 많이 뒀습니다. 거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모이는 것에 집중하고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목회를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 즉 이온 브라이가 얘기했듯이 예배 후의 예배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죠. 예배 후의 예배. 근데 이온 브라이의 예배 후의 예배는 사실 약간 저하고 결이 약간 달라요. 이온 브라이가 얘기한 예배 후의 예배는 사실 디아코니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천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실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 브라이는 그 예배 후의 예배는 섬기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분야에다가 제가 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몰트만이에요. 몰트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친구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몰트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약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몰트만 나온 그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회적 평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별로 관심도 집중도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관심과 집중을 못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몰트만은 성서적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몰트만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계기가 됐어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거기에 감염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 너무 힘의 논리에 강하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분열, 경쟁, 차별, 탐욕, 거기에 있듯이 힘의 정치, 만몬 경제, 이것이 사회에 만연돼 있었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은 사실 굉장히 약했어요.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심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몰트만도 그렇고 이온 브라이도 그렇고 강조한 것은 예배 후의 예배는 결국 디아코니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밑에 부분에 제가
기록을 했듯이 읽어볼게요. 이온 브라이나 몰트만의 말은 교회에 무엇에 관한 말이냐면요, 공공성에 관한 말이에요. 공공성. 이 공공성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 공적인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런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했던 게 뭐죠? 뭐 나름대로 복지,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 무상 급식 같은 거 많이 했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죠. 이걸 이온 브라이하고 몰트만은 그걸 얘기했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디아코니적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어떤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물론 저는 그게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이 교회의 그 비호감 지수가 이렇게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시기에 교회의 호감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교회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100%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교회가 그 일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시대에 정점을 찍었을 뿐이지 교회는 계속해서 비호감 지수가 점점 높아져 왔습니다. 높아져 왔어요. 이 디아코니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꽤 정말 탑 클래스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대로 교회가 실천해 왔는데 왜 교회는 비호감 지수가 높아졌을까? 그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100% 맞는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코로나19가 가져온 문명사적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참 대단해요. 한국 교회는 뭐 하나 하자 그러면은 한 2주 만에 그냥 싹 바꿔버려요. 2주 만에. 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지금 한 거의 80%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오프라인 예배와 겸하고 있지만요.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이때도 사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이에요. 네. 코로나19의 주 원인이 뭘까요? 세 번째 그 챕터에다가 제가 넣습니다. 이거는 자연훼손이에요.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여기에 뭐 어떤 공작설도 있고 뭐 연구소에서 뭐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유출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지금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우한에서부터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 야생 동물을 잡아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그릇된 확신이 있어요. 야생 동물. 그래서 그 야생 동물 타켓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쥐였죠. 그 박쥐를 사고 팔고 박쥐를 먹고 하면서 박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이 된 것이죠. 원래 박쥐는 인간하고 사실 거리가 멀리 있는 존재예요. 멀리 있는 존재.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고 역행하고 그리고 박쥐를 잡고 채취를 하고 그걸 팔고 매매를 하고 먹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건 중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야생 동물에 대해서 이미 큰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이런 욕망이 이렇게 표출됐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육식 문화가 낳은 결과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사실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에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비접촉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언컨택트, 그 다음에 뉴 노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됐죠. 교회 안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들 혹시 뭐 교육 파트나 이런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런 말 한두 번은 하지 않았을까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핸드폰 가져오지 마, 어디 가면 핸드폰 뺏고, 그죠? 그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핸드폰 만지지 마, 이 말이에요. 왜? 아이들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저 성경 보고 있는데요, 그러고 뭐라고 하면은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고, 직문직답식 교육,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바뀌어 놓은 것, 이건 이제 그런 핸드폰의 사용이죠. 그걸 이제 핸드폰 때문에 생긴 말이 거기 나와 있듯이 포노 사피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런 어른들, 성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빅데이터가 그들에겐 신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나이 많고 경험 많으신 분이 어른이었어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분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이 많고 경험 많으신 분이 어른이 아니라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어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목에다 힘을 줄 수가 있죠. 예전에는 뭐 어떻게 김장 담궈야 되는지 몰라서 어른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여태껏 몇십 년 동안 김장을 담아오셨고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었다면,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그들한테는 새로운 신이에요. 새로운 신. 그래서 외국에는 이미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는 인공지능 목사도 이미 나왔대요. 설교 자료 빅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없는 그 빅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설교를 담백하게 하는 거예요. 저 성도들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 인공지능 목사가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느 분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아마 틀림없이 인공지능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고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호감을 주겠어요. 아마 그런 시대가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라도 할 수 있는 게 참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비대면 예배가 사실 궁극적인 탈출구는 아니죠. 해답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결국 나중에는 또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또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성경의 규범적 원칙과 가르침에 대한 고찰,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원고를 부탁받았을 때 제가 그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원 목사님께서 생명의 샘가라는 큐티집을 발간을 하시고, 이제 제가 거기 집필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교회에서 큐티 동행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이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하고 너무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적 규범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성경적 규범을 뽑을 본문으로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2절까지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세 번째 주제로 성경적 규범을 예로 들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24절부터 32절까지는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환을 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럽혔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더러워진 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 것처럼 너희들이 더러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하는 그 땅도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진 그 이유는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느냐면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몰렉에게 자녀를 우상 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이처럼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몰렉신에게 자녀를 예물로 바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를 예물로 바쳐야 될지 제비를 뽑읍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자녀를 예물로 바친 그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나머지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얼마나 이게 논리가 맞지 않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걸 누가 따라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그런 어떤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여러분 그 교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이라는 부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직업은 뭐였나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소와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소와 양을 먹이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의 사람들은 직업이 틀려요. 가나안 사람들의 직업은 뭐죠? 유목 생활이 아니에요. 정착 생활이에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완전히 달라요. 직업이 다르다는 건 삶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겠죠. 이걸 제가 표현할 때 마치 이런 거예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어떤 그 혁명적인 변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심고 거두면 돼요.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인 것이죠. 혁명적인 변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 신명기 8장 7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혁명적 삶의 변화가 일어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변질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잖아요. 밀, 보리 이런 것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때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잊어먹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념이 틀려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정착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섬겼던 신은요, 유목신이에요. 이동하는 신이에요. 이 신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의 신은 이처럼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하는, 포도와 석류를 추수할 수 있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히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겪었던 교회나 이런 어떤 사회, 문화 이런 내용하고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인 거죠. 혁명적인 변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어떤 그 삶의 변화를 느끼듯이 정말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어쩌면 그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하나님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농사에 필요한 신이 필요했던 거는 가나안 신,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 그게 바알과 아사레였잖아요. 풍요의 신. 여러분, 맨 밑에 한번 볼래요? 그 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5페이지인데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은 교회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침을 토해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교회의 잘못이고 목회자의 잘못이고 성도의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성도를, 목회자를 이 땅이 자꾸 토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더러워졌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우상숭배하고 교회가 섬겼던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물질의 우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었고, 성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설교를 요청하기도 했고,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해답처럼 다가오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상이 없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가장 우상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넣은 게 뭐냐면, 교회가 더러워졌다니까요. 혼합신앙으로, 사람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교회를 사유하는 신앙으로.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그 강사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예성에 사실 부끄러운 치부가 하나 있습니다. 치부가. 제가 얘기를 한번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 이렇게 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아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목사로 따지면 제가 20년 선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로우니까요, 세빗자루가 잘 쓸리니까요. 예성의 부끄러운 치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세습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중에서 우리 예성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세습이. 저는 이걸 털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성을 지금보다 더 이렇게 아끼시고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의 큰 대형 교회들이 교회 세습을 해서 마치 그 교단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칫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단은 사실 극히 일부예요. 우리 예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60%가 넘어요. 그들처럼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을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모르니까, 또 그런 분이 누구인지 있다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신앙, 물질주의 신앙, 소비주의 신앙, 인기주의 신앙,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입만 열면 1000만 성도 얘기했어요. 뭐 얘기할 때는 1200만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850만이에요. 그것도 많이 준 거예요. 여기에는 850만에는요 2단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신천지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2단까지 다 포함했을 때 850만이에요. 그거 받아보고 우리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이 뒤로 넘어질 뻔했잖아요. 제가 잡아줘서 안 넘어졌지. 뒤로 넘어질 뻔했잖아요. 이게 850만이 2단까지 합해서 850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었냐면요, 우린 강해라는 거예요. 그 강하다는 것이 숫자하고 물질이었어요. 재정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린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모였잖아요. 어떻게든지 모이는데 집중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낸 헌금이 교회의 파워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걸 크리스텐둠 그러잖아요. 기독교 국가, 어느 한 종교가 그 나라의 전체 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은 기독교가 전체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한국의 주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고 불교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조금만 교회 크면 목에다 힘주고 차부터 바꾸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었던 욕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존 카프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존 카프토의 신학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약한 신학을 강조했어요. 약한 신학입니다. 약한 신학. 낮고 천한 물리적 감각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낮아지는 신학, 약한 신학을 강조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카프토의 약한 신학이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5권 정도 이렇게 참고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존 카프토고, 그 다음에 용기 있는 기독교, 그 다음에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몇 가지 책을 참고했는데 존 카프토 책이 그래도 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는 너무 힘을 주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낮아져야 되고, 아까 몰트만 얘기했듯이 교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뭔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될 일꾼들은 강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근데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학대했죠. 그들이 뭐 가지고 있다고,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소량의 그 물질이나 재물까지도 모두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정말 정신 나간 그런 모습이 있었죠. 한국 교회가 저는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가 더러워졌고 목회자가 더러워졌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해하시죠? 성도들도 많이 오염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에스겔 신학을 보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인식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를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땅도 더럽혀졌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각설하고 여러분 중간으로 쭉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독교의 비호감 지수는 63%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호감 지수를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46%. 두 번째가 천주교예요. 37.6%. 교회 호감 지수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호감 지수는 9.5%예요. 10%가 안 돼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10명 중에 1명 안 되는 사람이 그나마 교회 호감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요 비호감이에요. 여러분 왜 목사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9.5%의) 사람들만이 교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호감 지수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저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이 비호감 지수 63.1%가 되는 이 교회 비호감 지수를 낮추는 데 있어서 저는 이온 브라이어하고 몰트만이 제시했던 디아코니적 교회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뭐 어떤 걸 바라지 않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기면 호감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그건 근본적인 데에서 조금 약간 출발이 달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세 번째를 살펴볼 거예요.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저는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아까 살펴봤듯이 그 카프토가 얘기했듯이 약한 신학하고 저는 맥이 같다고 생각해요. 약한 신학, 낮은 신학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새 영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해서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린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여기서 약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했을 때 새 영은 분명히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저는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 저는 그것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서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고 제가 왜 뻔할 수 있는데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고 거짓과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준비는 했습니다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고시 볼 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안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게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디아코니아적 교회가 답이 아니냐? 왜 사회를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섬기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비호감 지수가 낮아지지 않고 획세 높아졌느냐? 진실하지 않았거든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돈 빼먹고 뒷주머니 챙기고, 그래서 90번 잘해도 99번 잘해도 한 번 그것이 발각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못 믿을 사람. 여러분, 한 번이 99번을 사장시키지 않습니까? 한 번이.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여러분, 바벨론의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을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그 다니엘이 우상하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다르진 않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다니엘은 거짓과 편법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편법이었고 거짓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정직으로 대처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린 인간적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편법을 써야 되고, 우리도 뭔가 진실이 아닌 그 거짓과 약간 타협을 해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세상의 지도자들이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폐쇄 명령을 내리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게. 그 안에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거짓과의 싸움. 여러분, 그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얘기했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모이기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피 시나고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고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둘 다 이게 한 장소로 모인다는 예배를 많이 한 건데 약간 의미는 달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은 주님 강림시에 성도들이 한가운데로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모임은 평상시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해진다면 평상시에 모이기를 힘쓰던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하버트 호프너가 이렇게 쓴 책에 교회 없는 기독교 그랬어요. 교회 없는 기독교. 이분은 이걸 사실은 그 하버트 호프너는 선교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라는 그런 유형의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모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선교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적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한국적 차원에서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는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시대를 통틀어서. 여러분, 근데 신약시대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교회를 세웠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사도 바울이 그처럼 목숨을 다해서 세웠던 그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교회를 세워야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필요해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온라인이 답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함께 모여서.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진심이 느껴져야 돼요. 저 목사님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은 목사님, 저 목사님은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래야 교회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공성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맨 밑에 부분에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에스겔서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보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스겔서 35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그 땅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그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더러워져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결론,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진실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욕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같이 보니까 대부분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속였잖아요. 그죠? 거기 안 보인 것처럼, 거기 안 간 것처럼,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단체로 낙인이 찍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BTJ에서, 그죠? 인터콥 그 열방센터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치 그 자리에 모여서는 십자가 군병처럼 나가서 정말 죽음을 불사할 것처럼 그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막상 정부에서 손을 대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안 간 것처럼 그랬어요. 그게 거짓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줄 수 없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종교. 프란시스 셰퍼가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랬는데요. 거기 계신 하나님, 낮은 곳에, 아파하는 곳에, 힘들어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됨을 지키려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면서 뭔가 풍요롭고 윤택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는요, 진실된 교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진실된 교회. 그거 자기와 다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와 다르. 그런데 너네가 내가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 낮게 보는 거예요. 진실하면 낮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돼야 돼요. 진실돼야 된다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뵙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빨리 얘기했더니 막 입이 너무 타가지고. 저는 세상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지만, 기독교인 그러면 지금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아시죠? 기독교인 그러면은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은 마치 뭐 이렇게 격리시키듯이 그렇게 해요. 저희 성도 중에서도 그 경찰관이 한 분 계신데 못 가게 해요. 네, 못 가게 합니다. 당신 걸리면 경찰서 폐쇄해야 되니까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못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교회의 성도를, 교회 다니는 교인을 그렇게 기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주변에 진짜 기독교인이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진짜 기독교인은 진실한 기독교인. 진실한 기독교인.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감사하게 진실한 기독교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한 교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디아코니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혹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게 아주 그 백서 아닙니까? 그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이 책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의 핵심 그 키워드예요. 거기서 뭐 그 사람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미소를 지어야 된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대화를 더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책에 데일 카네기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실이에요. 진실. 진심이에요. 상대방한테 너의 진심이 느껴지고 너의 진실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너하고 관계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미소를 예쁘게 짓고, 네가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네가 아무리 나의 대화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줘도 내가 너의 웃음에서 진실을 느끼지 못하면 난 너하고 관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것이 일반 책이지만 저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믿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후배 여러분, 진실한 것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도 내침을 당할 겁니다. 진실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으로, 여러분의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진짜 목사가 되시고 진짜 교회를 세우시고 진짜 목회를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가야 될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후보생들에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전했습니다. 주님, 화려한 것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강한 것에 눈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힘 있는 것에 침 흘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진실되게 도와주십시오.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